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총독이 바뀌어지고 새 총독이 옴으로 인해서 재판이 다시 열려지고, 그래서 다시 로마로 호송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풍을 만나서 그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되었는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들을 뚫고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로마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소망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염려거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건가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때로는 엄마가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면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친엄마가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훈계한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근심 걱정거리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여정 다 뚫고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고대 로마의 그 시대를 이렇게 복원했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복원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로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냐면요, 약 100여 명, 100여 명이 아니라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더라고요. 최대는 140만.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광역시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고대 로마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의 큰 도시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 촌놈 이 예루살렘 출신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왔을 때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끄셨구나. 여러분, 그 기대, 그 소망, 그 기쁨. 그런데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온 거예요? 죄수예요, 죄수.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왔지만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 말이죠. 그 기대로 왔던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직 그 죄목이 아직 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동안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갇혀 있냐면 자택연금이라 그래서 집에서 한 군인과 함께 그 집에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이 군인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을 것이에요. 100%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총독이든 임금이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군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어디를 가든지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고기 장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채소 가게 아저씨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 이웃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택시를 타서 이게 기사랑 이게 맨날 대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그 거부감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좀 그쳐야 되잖아요.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심정에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얌전히 가고 싶은데, 나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데 막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그 어린 그 심정에도요 너무 불편했어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같이 안 다녔어요. 어린 저의 심정, 엄마랑 같이 가는 게 너무 불편해. 택시 타는 게 너무 불편해요. 시장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편하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나 편히 가서 국밥 먹고 싶은데 그런 편한 시간이 없어서 그 부모님이랑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 저희 어머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 이 군인에게도요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담대하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0% 증거했어요. 100%. 그러면 두 번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군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성경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컨대 이 군인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일상을 이 군인은 다 지켜봅니까? 안 봅니까? 다 지켜보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책을 읽고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어떠함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삶이 어떠함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 저와 한 일주일 보내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모일 거잖아요. 사모. 그리고 자식일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모이고 자녀예요. 자녀. 근데 여기서 제가 주님 사랑하십시오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가서는 막 매를 들고 막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맨날 때리고 막, 그러면 복음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신흥고 다닐 때 이렇게 목회자 자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목회자 자녀인 애들이, 동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목회자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목회자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 성도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화가 막 열불이 막 여러분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 여기서는 성도들 앞에서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 삶을 보면 이것들이 개차반이기 때문에 맨날 막 화가 나고 막 치밀고 막. 어제도요 막 말도 안 해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과 함께 24시간 같이 붙어서 동행하고 있는 군인은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가 전하고 있는 그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빌립보서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로마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그는 갇혀 있었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그렇게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로 가시게 하겠구나 하는 기대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들이 새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하라. 사도 바울이 글은 그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이 군인 옆에 있는데 내가 글은 그렇게 적지만 하나님 왜 나를 안 풀어주시나 막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글대로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에 있지만 그는 원망과 시비 없이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되었을 것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복음이 무엇이간데 감옥에 갇혀지면서까지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저게 도대체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저렇게 증거하고 있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을 것이, 그리고 또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감동도 되었을 것이에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다 알잖아요. 그리고요 조금은 구별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실패함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원망이 쏟아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기뻐서 웃고 있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나? 가서 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진급한 것도 아니고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 마음에 남 모르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행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기쁘지? 저 사람의 얼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환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돈이 더 많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진급이 되어졌을 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모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 안에 웃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그 복음은 단순히 말로 증거되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 군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했을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세요. 자녀들이요 복음 믿기가 가장 힘들어요.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왜 저러나?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택 연금대원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또 한 것이 있는데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사흘 후에, 이 로마에 도착한 지 이제 사흘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하고 있냐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을까요? 재판을 앞에 두고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청탁하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지금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을까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컨대 그들은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지금 로마의 인구수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100만 명.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은 4만 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져요. 근데 4만 명이 있으려면 회당이 약 8개에서 10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회당장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매인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 회장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힘있고 강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 사람이 오셔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고 할 때는 그 예수를 추앙했어요. 그가 분명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결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을 열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장들을 불러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다 이해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금 적용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부요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요, 많은 거 가지기를 원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부요함과 풍성함.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쌓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다 생각되어져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그 풍성함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정말 생명으로 영접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요함과 풍성함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부요함과 풍성함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고민들, 이 염려들, 근심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짧은 이 목회의 인생 그 걸음에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부자신가요? 아니요. 제 재산을 이렇게 까보면 제 재산은 딱 드러나요. 왜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계산할 게 없어요. 통장 보면 뭐 없어요. 재산이 없어. 아무 재산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결혼해서요, 여기까지 온 모든 걸음걸음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삶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왜요? 왜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심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해요. 염려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 위하여 내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요, 행하게 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의 안에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 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공부 안 해도 됩니까? 공부해야죠. 지금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공부하고 열심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삶 내어 맡기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면 다 잘 돼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해. 우리의 삶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그 삶 안에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지금의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소원을 두시고 지금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내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부여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